다시 한번 이후 초청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뵙는 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짧은 옛날 얘기합니다.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 구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여러분 아시죠? 그 그림에도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저녁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병정들에 의해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부당하게 재판받으시고 채찍질 당하고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12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 돌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뿌리려고 무덤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사법은 그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돌 그 바위의 그 굴에 두고 그 굴 입구를 이렇게 돌로 막습니다. 그 예수님의 묻힌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여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 찾았겠죠. 그때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겠죠? 나타나서 말씀하시길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가 전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놀란 여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믿기 힘들겠죠. 그래도 그중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으로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으나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다.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왜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제자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이 말이 허튼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허리를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못이 천만 놓여 있어서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물론 나중 성경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은 간단하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부활을 전할 때에 해괴한 이상한 가르침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놀리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해괴한 가르침이다고, 이상한 가르침이다고 바울을 놀려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부활이 상식을 초월한 일이었기에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는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예배실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 듣고 그래서 알지만은 실제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것인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시작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전한 복음의 소식이 무엇이었는가? 제자들이 처음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아주 분명하게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할 필요 없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제자들이 처음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구절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세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22절,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더 뽑아서 12명을 채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무슨 증인이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들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뚜렷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다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방인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 또 교회 초대 역사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반대의 어떤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졸도를 했는데 죽은 줄로 알고 그 시신을 내려서 돌무덤 안에 집어넣었을 때 그 서늘한 돌무덤의 그 기운으로 예수님이 그때 다시 정신 차리셨다. 이렇게 졸도설이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경황이 없고 두렵고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었다. 그 예수님 환상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환상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다시 살아났다고 서로 입을 맞춘 것이다.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도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주장들이야말로 정말 황당한 억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거짓된 이야기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공동으로 단체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제자들이 실성해서 예수님 허상을 본 것이라고 하는데 한두 명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여러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다고 간증할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며 그 믿음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이 교회의 역사가 몇 사람의 거짓과 사기 위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2000년 동안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고백들이 몇몇 사람의 환상과 허상에 기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의 편지를, 요한 사도의 편지를, 성경 내용이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글 가운데 참 진정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정직함을 누구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서 가다가 만났죠. 저는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이 글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상식을 믿고 바울 사도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거짓말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환상으로 예수님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들의 이성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적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진 제자들의 이 전파를, 이 이야기를, 이 간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도 계시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양에도 서양에도 꽤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사로,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소생했다, 회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숨이 끊어졌다가 몇 시간 후에 또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회생과는 다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그냥 사람들이 죽었다가 사는 것을 resuscitation, 회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는 resurre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resurrection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resurrection, 부활하셨다 말씀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회생한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차원에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동일한 삶의 재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부활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던 방 안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다가 또 호련히 사라지는 시공의 제약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는 이러한 육체를 지니셨지만은 부활 후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하겠지만은 그 근본상, 그 본질상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또한 뭐가 다르냐? 소생한 사람들은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살았다가 다시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얼마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다시는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그냥 다시 사셨다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난다, 즉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되 더 이상 죽음에 매이지 않는 영원한 삶, 영생의 삶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질문할게요. 예수님 과거에 역사의 분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분입니까? 예? 제가 질문 이거 한 너댓 번 한 것 같아요. 이 질문. 예. 예수님은 과거의 분입니까? 현재의 분입니까? 과거에 역사적으로 계셨던, 분명히 실제하셨던 분, 그 의미에서는 과거의 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현재의 분이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분명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을,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루살렘이 아닌 이 LA 땅에서도 여러분과 저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도 육신으로 계시다면 참 만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일생 동안. 예수님의 주의를 끌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막 소리 질러야 되고, 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고, 또는 지붕을 뚫고 내려가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계시다면 아무도 못 만날 거예요. 이 세상에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할 텐데,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기를 원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 그 순복음교회가 막 한창 대단히 막 사역을 펼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그럴 때 이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막 이렇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분이 뭐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실 창문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도망가셨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후에도 그 조영기 목사님 한번 만나려면, 한번 기도받고 신방 받으려면 뭐 1년 전에 예약을 해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요, 만일 예수님이 오늘날 육신으로 계신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조차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어디든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아니, 아예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처럼,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가깝게, 그보다 더 친밀하게 여러분과 저와 함께 다니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주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셨듯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옵소서 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자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 어떤 가치와 내 자존심과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주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람에게는 주님 하면서 순종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나에게 은혜를 베푼 나의 은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념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과 교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죽은 사람은 나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은 나의 현재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영생의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보지 못하신 분들, 또는 분명하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님, 제가 여지껏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주인이, 저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그분과 교제하며 매일 살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교리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책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찾아감을 통해서 주님께 묻고 호소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WWJD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예수님의 뜻, 나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래서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더욱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혹시 여러분과 제가 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참 깊고
진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는 꼴이 됩니다. 주님이 산 자라면, 과거의 분이 아닌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과 실제의 교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현재 살아계신 그 주님과 더욱 역동적인,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 드리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에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한없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저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복된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